자, 우리 신을 고백한 것으로 성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 모세가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르친다 그랬죠. 또 신령 율법이라고 말하든 성언이라고 말하든 또는 신령 지인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율법은 뭘까? 십성언. 자,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있죠. 모세 오경의 진수가 뭐라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두 본질은 뭘까?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을 시인할 것과 그리고 성언에 일치된 가르침이 일치된 삶을 가리킨다. 가르침이 일치된 삶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과 인에 속한 선한 삶이다. 그렇죠? 자,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이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아닌 기쁨이나 죽음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세상 가운데에서 이웃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킬까? 그럼 뭘까?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이웃을 섬긴다. 교회가 아닌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이웃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일까? 네? 고아원이나 양로원 뭐 이런 데 다니고 도와주고 뭐 그런 거 가르치는 걸까? 그럼 뭘까?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세상 법을 잘 지키는 것만큼 이웃을 섬기는 자예요. 왜 그러죠? 왜? 세상 법이라고, 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궁극적인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법을 잘 지키는 자가 곧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교에 속한 자들은 나라법을 어겨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저기 어디 가면 이빨을
그냥 일본 말인가요? 야매로 하는데 굉장히 싸게 잘하거든. 그 짓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냥 법을 어기는 것이잖아. 어디 가면 침 굉장히 잘 놔준데 배우지 않은 사람이 침 잘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반드시 법 안에서.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법 안에서 해야 돼. 내가 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깊게 생각해 보면 자기 욕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목적에서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아주 영하다 할지라도 아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 속한 자들은 잠시 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영원한 삶이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 하나 좀 어떻게 좀 아프다고 그것들이 크게 염려나 걱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초월에 중생하게 되면 초월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중생하지 못할 때에 내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선영의 목적에서 내 몸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야, 내가 감기 걸려버리면 주일날 예배 못 나가잖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목이 좀 아파버리면 주일날 내가 아파버리는 거 누가 가르치지? 그런 생각이 먼저 오는,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먼저 온단 말이에요. 생각이 내가 몸이 아픈다고 죽지 않을까? 이게 먼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전혀 다른 데서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달라. 이런 게.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죽어버리면 이 불쌍한 애들 누가 키운가? 자식 먼저 생각하고 있잖아. 부모 마음이 그럴 때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목적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목적에서 세상 그 어떤 일들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신령 명령이단 말이에요. 이 신령 명령이 자막되게 되어 그것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온 성언에 속한 진수가 십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온 데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가지고 누구를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주님을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 성원의 명령에 따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주님의 질타죠, 지금? 유대인들,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는 자들.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예배하는 자들. 삶에 속한 예배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나와 늘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도 잘 보고 면하게 힘쓰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기도에 힘쓰고 뭐 찬양하고 뭐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 우상숭배적인 가까운 데인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선을 멸절시키거나 또는 멸절된 지옥적인 애욕 가운데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 찾느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가 제페오라는 하는데 이게 이제 의지에서 비롯된 애욕이나 욕망 가운데 있는 상태를 위해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랬는데, 무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종사는 기억지, 또 다른 말로 기억적인 지식들에도 아마 상관이 없겠죠. 대답하다라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말하다라고 하는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이 들렸도다 그랬죠. 귀신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적인 애욕에 속한 쾌락적인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고 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쾌락 가운데 사는 자들, 또 이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이 가운데서 어떤 행복을 있다고 여기는 자들, 늘 그렇게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다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란 말 기억하세요? 내가 귀신이구나. 내가 귀신이구나.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귀신인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벙어리를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누가 당신을 죽이려 찾나이까? 여기서부터 선이 귀신이 뜻하는 여기서부터 선이 멸절되거나 또는 선을 멸절시키려는 광기 안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속성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까닭에 이 가운데인 것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귀신 안에 머물러 있는 한은 그 가운데 선이 멸절되려고 하는 선을 죽이려 하는 것인지 선을 모독하려 하는 것인지 그 자신이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은 주님을 예배한다고 여기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다.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이신 주님은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주님을 못 박았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있다? 못 박았다 이런 뜻. 선이 멸절된 상태, 멸절된 종말의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문자에 존재하는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교리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교리와 관계를 갖고, 교리는 삶에 속한 것들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돼야 될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나가보면 못 박혀 있는 거야. 언제? 중생에 이르기 전까지. 거기서 마지막 떠나게 될 때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문자인 뜻으로부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 이런 뜻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공부할 때 내가 되게 헷갈리더라고. 이런 말들이. 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비들이 가지고 있는데 중생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이 가르마 타는 게 제일 처음에 쉽지가 않다니까. 그만큼 불영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조금씩 가면서 유대인의 측면에서는 교회 종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한 사람의 측면에서는 선의 모독으로부터 마지막 해방되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들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당신을 죽이려 찾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대답한다 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르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함에 주님께서는 오직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 위에는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지금 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상히 여기는도다. 다우마조라는 단어로 긍정적인 뜻에서 이상히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다, 경이롭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단순히 신비적이고 경이롭게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이것에 대하여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되,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악과 거짓들의 정화, 또 단절이나 제거, 잘라내는 것 반드시 단절해야 돼요. 남자의 생식기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다 순진무구한 혼인에 대응한다는 것. 이 혼인에 대응하는 정반대에 있는 정욕이나 탐욕적인 애욕 가운데 있는 것들, 이걸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가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신약에 와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6장에서 주는 영생이 이르는 말씀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실방 율법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은 정화 또는 제거, 단죄를 당한 중생을 표기하는 이 같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이것을 예전으로 지킬 것을 명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개신교에서도 명령되었죠. 세례와 성만찬. 세례와 성만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만찬이 주는 영적인 비가 목적이어서 그들을 행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 영원히. 세례가 할례요.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살을 쪼개 먹고 잔을 나눠만 쓰는 것부터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거든. 이걸 너희에게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단순히 그 율법적인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거든. 유대인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너희들 6월들도 지키고 3대 명절 지켜라 그랬죠. 이거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세례와 성만찬은 행해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영원히 그것을 기억될 것이니까. 근데 제가 아직 안 하는 것은 그런 여건들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안 돼서 제가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로서 있는 것이 아니요. 자, 이 같은 일들은 신령 율법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아버지로서 있는 것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디서 나왔다고?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율법은 신령 선에서 손으로서 주님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부터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 또는 제거, 분리시키는 것을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도 그랬는데 안식일 안에서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자, 거룩한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 자신을 끊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쪼개먹은 믿음이 어디 있다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이들이 일곱째 날을 맞이한, 여기서는 지금 설명되고 있는 안식일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그랬는데, 이 폐하다는 말이 해방시키다, 취소하다, 폐하다 이런 뜻인데,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모세의 율법은 다 폐한 거예요. 두 가지만 보존해서 뭐하고 성만찬과 세례,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 대신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율법의 가르침에 일치한 구속 안에 두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 안에 할례를 받도록 하거든, 이런 뜻이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들이 안식일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것으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표징하는 또 표의하는 것을 성취할 목적에서 문자인 뜻에서 이해되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도록 주님께서 그 예전들이 명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유대 민족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오늘날 교회에 나와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도 이 예배가 표징하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서 이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벌레가 다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안식일한다는 말은 그가 선한 잊지 못하고 아까운 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다 벌레가 먹는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어라 라는 말은 너희가 진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아니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거든. 근데 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이 아까운 데 있지 않느냐. 악에서 나온 것들은 필연적으로 진리 안에 것들 어떻게 한다고? 이화되고 더럽히고 모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 그 어떤 목적에서 주저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말에, 반대로 말하면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만큼 세상 그 어떤 일들은 내가 마음이 빼앗겠다는 말의 뜻이고, 그만큼 마음을 빼앗겠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아까운데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오직 거짓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그 어떤 것들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천적의 영적인 것들이 끝을 맺는 종교를 이루는 궁극적인 형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 가운데 영적인 가르침에 나갈 수 있겠느냐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체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 또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해야 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 영 안에 있는 것들 섬기는데 종로로 타는데 그것이 넉넉하지. 맨날 감기나 걸려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영 안에 있는 것들 섬기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나 영으로 간거라니까 육체도 간거라나. 아, 먹지 않는 육체가 어떻게 간거릴 수 있냐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에서 그 가운데 영적인 것도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의 뜻들이 살아있으려면 무엇으로 살아있다? 영으로부터, 영적인 것들로부터 문자의 뜻에 속한 것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신령 600 속은 비들이요, 다. 내게 노여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노여한다는 말이 무척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전술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들의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들이 이화되는 것으로 여겨 이 가운데 있기를 무척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겉에 보이는 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또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시각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것들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말고, 외적인 것들이 비롯된 내적인 것들이 있겠네요. 외적인 것들은 진리 안에 대응하고, 내적인 것들은 진리가 비롯된 마음 안에 있는 선에 대응하네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집중해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죠. 주님께서는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 없고, 열매 내는 것은 겉에 있는 것들이야 다. 근데 악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선한 데서 나온 외적인 행위들이 다소 좀 거칠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악을 드러낼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선하다면 겉으로 드러내는 모양이 다소 좀 거칠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함정인 사람의 시각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것들이 비롯된 내적인 선에 따른 분별이나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외적인 것들로부터 옳다 그르다 분별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치권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것 사과했다고 하면 사과로 받아들이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러잖아. 어거지 써가지고 너 사과해 하니까는 사과농병 됐어요. 그래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관계 안에서도 외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외적으로 드러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그 애정이나 성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에루살렘 주민 중에서 누가 말하되, 앞에서 좀 이어지는 가르침이네요. 에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에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헬라에서 본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주민. 에루살렘 주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말하되 이런 뜻입니다. 에루살렘이 뭘까? 영적인 교회. 자, 그 가르침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서술할 때는 에루살렘은 천적, 영적인 교회를, 자, 그 가르침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서술할 때는 영적, 내적인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편할 듯 싶어요. 근데 이 단어가 한 단어로 예루살렘 주민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민이 특별히 언급됐다는 말은 그들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이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진리나 믿음 안에 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루살렘이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일까?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에 속한 것들은 지금 변방에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에루살렘 주민이 뜻하는 것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에서 누가 말하기를 이랬으니까, 말하다는 말이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아래에서 지금 기술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성경에서 시온은 뭐죠? 시온. 천적인 교회에 속하는 거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영적인 속한 자는 선이 진리 그 자체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가 천적인 속한 자들은 진리라는 것이 이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본연의 마음 안에 영접 수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들은 생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그 어떤 일들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속한 자들은 선이 어디 있다? 진리 그 자체에 있다라는 말은 생각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생각은 어디에서 올라왔을까?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기억적인 지식들이 있겠죠. 이 기억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생각, 이해, 사상 안에 있는 진리예요. 이 가운데 선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속한 자들과 천적인 속한 자들이 다른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선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그 마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행한다. 이해되셨나요? 행하는 데서 악으로부터 떠난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 가르침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데서 그것을 행한다. 이해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하고 천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천적인 사람들은 태양의 빛 가운데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달빛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가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밝히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만큼 불분명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설령 그것이 보름달이라 할지라도 멀리서 보면 저게 나무 토막인지 사람인지 잘 구분을 못하죠. 그것이 보름달이 아니고 반달이나 초승달이 된다면 훨씬 더 짙은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달은 그 자체로부터 빛을 낸다, 빛을 내지 못한다. 빛을 내지 못한다. 어디서 빛을 받았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은 선한이 있지 않냐고서는 안다 모른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밝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설명한 것 같이 내가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총명 안에 또는 이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천적 사람도 똑같아.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태양이 성장하는, 선이 성장하는 데서 영적인 것들을 아는 지혜나 또는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선은 뭐예요? 그 선은 뭐? 행위 안에 있는 것, 다른 거 가리킨 거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행위에서 떠난 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따라 살게 될 때, 그때 나 자신도 모르게 뭐가 성장하고 있다? 선이 성장하고 있어. 왜 그러냐니,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너 이거 악한 거니까 버려. 이거 가르치는 거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요. 다 악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이 악한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선은 성장해. 왜냐하면 진리가 어디서 왔으니까? 선에서 내려왔으니까. 선하신 주님에게서 내려왔으니까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을 행하는 거야. 이해 되셨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을 행하려 하지 말라는 거야.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니까. 근데 이거 모르면 뭘 알아야 행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예루살렘 주민 중에 누가 말하기를 여기까지 공부를 했네요.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는 죽이고자 찾던 자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뜻하는 것들, 어? 유대인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누구를 죽인다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을 멸절시키려는 것 또는
선을 멸절된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주민인데, 지금 내가 이 유대인이 뜻하는 것들로부터 선을 멸절시키려 하고 선을 죽이려는 애욕 가운데 있는구나 라고 지금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기 떠날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매우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26절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주님께서 드러나게 말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드러나게 말하다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다. 무엇에 대해 드러나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개방하다, 숨김이 없이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6장에서 주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는 지각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들추어내는? 유대인들이 뜻하는 것들로부터 주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추어내는 지각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죠? 자, 보라, 드러난다는 말이 팔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개방, 밝히 드러냄, 숨김이 없이 말함 이런 뜻입니다. 말하다라는 말이 랄레오라는 단어예요. 6장에서 주는 생명에 이르는 말씀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앞에 선을 멸절시키려는 거나 또는 선이 멸절된 지옥적인 애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는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안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표희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선을 멸절시키려는 또는 선이 멸절된 지옥적인 애욕 아닌 것들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각이나 가르침 안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인 뜻으로부터 이 같은 가르침들은 직접적인 대응이 없어가지고 그걸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문맥에서 볼 때 그 흐름으로부터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그런 상태인데 스웨덴 보이사도께서도 그런 말들을 종종 해요. 대응이 명확한 것은 정확하게 설명될 수가 있을 것인데 대응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 주제의 가르침으로부터 끄집어 와가지고 유추해서 해석을 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들은 다소 그 대응으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뒤 문맥에서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속성한 그 성질 안에 있는 것과 반대로 유대인에 속한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이 양자 관계에서 그 자신이 지금 어떤 것들을 유추해 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유대인으로니 뜻하는 것들에서 지금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하는 것들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있잖아. 여기도 보면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 그랬더니 아래에 나왔단 말이에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으로 결코 통치자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한다 하더라. 자, 직역을 한 겁니다. 참으로 라는 말은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알레도스.
결코 멋멋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멋멋이 아니다. 매포테 결코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통치자들은 아르콘, 방백, 왕, 군주 이런 뜻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런 뜻인데 전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혹시 알았는가라고 의문적으로 좀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결코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통치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아르콘, 방백, 왕, 당국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통치자들, 방백들, 왕, 지배적인 기업지 또는 내면적인 기업지. 여기서 내면적인 거짓아닌 것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표의하는 즉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데 있는 것들을 주장하는 지배적인 거짓, 통치자들, 지배적인 거짓 또는 내면적인 거짓, 또 다른 표현으로 의뜸적인 거짓,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이런 말이겠죠. 어떻게 한다고?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안다 모른다? 결코 모른다. 그리스도가 누구가? 신령? 진리로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모른다. 같은 말이겠네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일까?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오케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다. 기름의 사랑이나 선. 사랑이나 선.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사랑과 한 몸 안에 있다. 선과 결합다.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와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있다. 그 말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뜻이고, 또 다른 편으로 신령 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해서 기노스코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움돼 있는 자들은 주님을 안다 모른다? 결코 모른다.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을 안다 모른다? 결코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것들에 속한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멸망한 거예요. 여기 그러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모를 것이다가 아니고 결코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주민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이걸 아무것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내가 이 사안에 관해 전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이 뜻하는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 까닭에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무지의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지금 시인과 고백이 지금 뒤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7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노라. 안다란 말이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알지 못한다 그럴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뜻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있는지, 왔는지가 아니고 어디로부터 있는지 아노라. 영적인 계속한 지기나 믿음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자들은 그리스도 즉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표징하는 상태에서 멀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의 주민이 있다는 상태에 나아가는 것만큼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지나 인식 또는 지각 안에 있게 된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가르침을 좀 주고 있잖아. 반드시 유대인이 뜻하는 것에서 떠나야 돼요. 진정한 뜻에서 예루살렘 주민 안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 그 자신이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아버지와 한 몸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왜 기름을 부었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지각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안 왔으니까 온다는 말일까? 무슨 말일까? 안 왔어요, 주님께서? 이미 와 계시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주님께서는 이미 와 계셔. 이미 와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 근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태양으로부터는 빛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 이미 내려오고 있어. 그런데 지구가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이고 공전에 의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인데, 태양이 움직인 거야? 지구가 움직인 거예요? 지구가 움직여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태양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방향을 트는 것만큼 주님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나한테 가져오면 주님께서 오실 때, 엘코마에 주님께서 오신다, 나에게 온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걸 교리적으로 가져오면 종전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을 받아들인 상태예요. 중생 초기를 일컫는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종전 상태에서 떠나야 돼. 종전 상태가 종말이라는 말은 악에서 마지막 물러나게 될 때에 새로운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이전에는 뭐라고? 어디서부터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그 자신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
다른 근원에서 취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단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어디서부터 있는지 아무도 기노스코 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기노스코란 말이 이해나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나 또는 마가복음에서 유사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아시리라. 아버지가 뭘까? 중생한 내가 선 안에 있어야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악 가운데 있는 것인지 선 안에 있는 것인지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인지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 그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만이 아시단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임함도 이러하리라. 여기서는 그리스도란 말로 이름이 바뀌었고 여기서는 인자라는 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이름이 바뀌었네. 그것만 바뀌었잖아. 똑같잖아. 지금 보면 왜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을까?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지금 그리스도 대신에 누가 언급돼서요?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인성과 신령 진리로도 주님께서 지금 기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같이 틀려요. 같은 거예요, 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죠? 노아 때는 언제, 무슨 때를 가리킬까? 노아의 때. 태국교회가 종말에 이르고, 당대 의로운 자에 의한 새로운 고대 영적인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때가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에, 그런 말이잖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란 말이 새로운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먹는다는 말이 트로고란다. 갉아먹다 이런 지 갉아먹다. 설을 갉아먹어버렸다 다 이런 뜻이 되니까. 장가든다 시집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장가간다는 말은 선에서부터 진리와 결합 좋은 뜻에서 시집간다는 말은 선이 비롯된 진리와 진리에 비롯된 선과의 결합. 이거 시집간다는 말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뜻에서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선과 악과 거짓. 거짓과 악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근데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말을 좀 설명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둘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움을 밭이 뭘까? 영적인 교회. 선에 속한 진리 안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 가운데에서 인회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인회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둘이서 맷돌질을 하고 여자가 아니에요. 두 여자가 아니에요. 둘이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리라. 맷돌질은 나는 무슨 말일까? 맷돌질. 맷돌은 뭐 하려고 맷돌질하고 하는 거야? 곡식을 가루어서 먹을 걸 만들려고. 그죠? 먹을 걸 만든다라는 말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선에서 비롯된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탐구나 연구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것을 맷돌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난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데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일까? 지배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러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면하게 힘쓰는 이런 사람들. 그건 맷돌질한다. 그 가운데 쫓아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한다는 말이 주님에게서 온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안나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명확해요.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과거에 자기 자신에 있었던 것을 모습을 보는 것에서 악을 보는 것에서 그만큼 내가 선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선을 알아서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알아서 상대적으로 내가 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옳은 것을 봐서 그른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성경 말씀 그렇지가 않아요. 그른 것을 알아서 옳은 것 안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요법되고 있는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른 내용이 뭐가 기술되고 있냐면 소돔에서 롯이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유황이 비가 오듯이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리키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은 때가 교회의 어떤 때예요? 종말, 마지막 이런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 진리, 사람의 아들로서 또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가르치면 내가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아까운 데에서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될 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은 태양의 떠오르는 것에서 새로운 새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서에서도 정월 초하루에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 어디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자료를 쳐다보니까 출애굽기 40장 1절 이하에 쭉 기술된 거 보면 정월 초하루, 오늘과 같은 정월 초하루에 너희들은 뭐라고? 성막을 건축하라. 그 가운데 언약궤를 안에 들이대 휘장으로 가리고 휘장 앞에 금제단을 놓고 상을 안에다 드리고 그 위에 진설을 하되 그것을 비추는 불을 밝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성막의 뜰에도 휘장을 차리고 그 가운데는 모든 기무들에게 뭐를 어떻게 하라고? 기름을. 그랬죠.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선 안에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오늘이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언급된 내용의 말씀의 뜻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소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